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을 한 심령들을 세우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만 되면 요 말씀 때문에 많이 걸림돌 드시기도 할 거예요. 내일 아침 꼭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또 육신이 붙잡혀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잠언서 6장 9절의 기록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뻐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제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직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주에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사모하시고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 했더니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경험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반석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결국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 혼자 외롭게 기도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6절의 기록을 보면 그랬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막 망설이고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아주 탄식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구한다는 건 뭐냐?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구했다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세요. 누군가는.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누군가 기도한다, 이걸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받기만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느냐라고요. 누군가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분은 그래요. 보기만 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고 있으면 돼? 성령님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아픈 자의 머리에 얹었을 때, 아픈 자의 환부에 놨을 때 나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지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뭐가 와요?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지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봐도 그냥 싱글벙글 웃음에 늘 웃음기가 있는 분들, 그러면 그분에게는 항상 기쁜 일이 넘쳐서 그럴까요? 항상 좋은 일만 넘쳐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뒷 이면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했더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디서 편지를 썼느냐? 교회에서 썼을까요? 휴양지에서 썼을까요? 교회도 휴양지도 안 했습니다. 자기 집도 안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도 끝났는데 뭘 할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죠. 금방 내 기도 끝났는데 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 생각의 기도가 있습니다. 생각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생각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터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겠죠 라고 그래요. 근데요, 저희 자녀들 기도는 언제든지 끝자락에서 슬쩍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지나갈 정도입니다. 왜 기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그래도 지들이 잘 커서 이렇게 양육받아서 커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주고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놓고 내가 일일이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식들은 누군가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 능력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내 자식은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그 자식들만 놓고 기도할 때 나는 남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증부 기도에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근심에 쌓여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제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걸로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그 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 기도를 할 것인가, 믿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믿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믿고 기도하시느냐고요.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은 딴 데 하고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내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내 생각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왜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분명히 구하라고 했는데,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주는 줄 알고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겠느냐고요. 아마 하나님도 귀를 닫아버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왜? 받을 것을 기대하니까. 받을 것을 기대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얼굴이 오만상으로 쭈그라진 건 왜 그러냐? 안 줄 줄 알고, 기도해도 안 줄 줄 아는 게 실망해서. 근데 어느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요 얼굴이 확 펴진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펴지는가? 믿고 기도했습니다. 받을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얼굴 펴져야 안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보더라도 아,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보다라고 사람이 먼저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즉석복권처럼 기도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즉석복권, 얼마 전에 파업을 난리가 났었잖아요. 카나다까지 있어도 국경을 넘어서 그 표 사러 왔다라고. 카나다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너무 커서 금액이 껴서 아예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저 그러면은 복권 사놓고 주실 줄 믿고 기도했어요? 어제 예배 중에 그런 말을 좀 서로 나눈 일이 있습니다. 나는 복권을 사면은 이걸 어떻게 쓸까 나는 생각해 본대요. 그게 참 즐겁더래요. 어떻게 쓸까? 근데 어느 분은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당첨만을 소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되면은 어떻게 쓸까 계획 없이 당첨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멸망의 길로, 추락의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는 뭔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권 사놓고 믿고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권 당첨됐으면 이건 다 그냥 교회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디에 드리겠다, 나는 안 갖겠다 하면은 하나님 이뤄주세요. 근데 왜 사느냐고. 우리가 이걸 대박 터지려고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복권 사놓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래요. 직접 긁는 거 있어요.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긴 안목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가장 짧게는 1년 걸렸습니다. 명년님한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딱 1년짜리가 제일 짧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기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단발적으로 금방 즉석북권처럼 기대하지 마시고 먼 훗날을 놓고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 땅을 정말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나오기를, 여러분 후손에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기도도 예수님은 딱 들으시고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항상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가대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게 제 볼때에 뭐 묻은 게 아닙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목사님 볼때에 뭐 묻었어요 뛰러 오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핀 마이크 쓰고 이런 마이크 써요 하면서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 소리에 내가 잘 들리니까 희중석에서 쏙쏙쏙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요,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두 절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퀘션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 150편 내에 다 있는데 150편 바로 150편 6절 말씀이 끝절입니다. 끝절에서 간단하게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해답을 주셨느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니까 곡조가 있는 찬송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항상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새날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는 숨을 쉬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호흡이 있어 숨을 쉬고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은 뭔가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시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그런 시간도 좋지만은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가 뭔가 했더니 생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도. 생각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집중이 아니라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로는 입술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얼마나 축복기도 많이 해주느냐고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일상생활에 딱 돌아왔습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입술을 통해서 아무개 축복 내려주시고 아무개 뭐 해달라고 쭉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조금 전까지 입술로 축복기에 대해준 이 기도가 생각의 기도에서는 뭘로 나와요? 원망으로 나와버립니다. 너 잘 되나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여러분, 무슨 기도 나와요? 저주 기도가 나옵니다. 이 생각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의 기도로 잘 될지 망할지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축복해 줘 하면서도. 그럼 나는 이중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서는, 입술의 기도에서는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고 나서는 생각에서는 망하기를 했다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생각의 기도가 여러분 솔직하고 확실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기도 받아주셔요. 그렇다고 내가 축복 기도가 아니라 망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게 망하느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게로 다시 뒤돌아옵니다. 기도와 언어는 반드시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은 내가 탁 던졌는데 그게 빙 돌아서 내게로 다시 오는 게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언어로 누군가를 나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아무개를 빌어줬습니다. 아무개가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빌어준 축복이 허공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대방을 빌어줬는데 안 받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걸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저주했더니 상대방이 그거 저주 받느냐고. 왜 안 받지? 안 받은 게 다시 내게로 와요. 결국 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흡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뒤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오니까 여러분 이왕에 주실 거 쪼잔하게 조금 주지 말고 아예 듬뿍 그냥 퍼서 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축복기도 마음껏 해주시고 그게 다시 내게로 되돌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떠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 들어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에서 금방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좋은 면만 보면은 네가 나에게 축복했어? 하나님 너를 축복해 준대. 내가 누굴 축복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대. 근데 뒷구절을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요. 뒷구절을 생각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축복 내려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말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믿어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정말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생각은 딱 일치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6절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런 염려 없이 기도에만 전념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아무런 염려 없이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무조건 염려 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답이 뭔가 했더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해답은 염려 없이 구할 수 있는 뭐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이란 뭔가 했더니 받은 줄 믿고 구하라 얘기입니다. 받은 줄 믿고 구했더니 얼마나 마음에서 감사가 오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기도했더니 현실로 보니까 받은 게 뭐가 있느냐고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물질로 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기도하면서 기쁨이 오는 것은 기도대로 받은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고 기도 후에 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물질을 구했으니까 물질 제일 먼저 주실 줄 알았는데 물질을 먼저 안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뭘 줬습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구했더니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이 물질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평강의 복이 없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물질인데, 물질은 궁핍한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인 삶을 살고 싶지 물질을 잔뜩 쌓아놓고 탁탁 막힌 삶을 살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그러겠죠. 물질 좀 먼저 주시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먼저 주셔요. 평강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오직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이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근데요, 누군들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싶죠. 누가 뭐 불평하는 삶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입이 이만큼 나고 볼기는 이만큼 불어나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표정을 왜 짓고 다니느냐고요. 왜 얼굴에는 근심이 쌓였고 불안이 쌓였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왜 누리느냐고요. 자신도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도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든다고 그래요. 다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기쁨이 내게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까. 이게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먼저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그 평안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각을 또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만 나야 돼요. 예수 믿고 살만 안 나면 여러분 평강의 복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세탁소에서 바지 대리듯 그냥 쫙 펴줘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얼굴이 그냥 세탁해가지고 다림질 하는 것처럼 주글주글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당신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당신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게 다림질을 안 했는지 얼굴이 그냥 조글조글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림질 한번 하셔야 돼요. 뭘로? 기도로 다림질 한번 하시자고 쫙 표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감사함으로 구하지 못한 거예요. 못 받은 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했는데 못 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까 얼굴에 막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 불평의 기도를 예수님이 딱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난 네 기도 정말 이제 듣기 싫어. 그만 좀 불평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면서 받은 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짜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 감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를 그때 감싸주고 계시는 거 기도할 때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면서 내게 뭐를 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후에도 만약에 온갖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도 내 불안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성령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대로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